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아시죠? 여호수아서의 첫 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첫 절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6, 7개월 동안 이제 이 열왕기하를 묵상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주에 한 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죽은 후에, 누군가가 죽은 후에 이렇게 그 책 전체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배반하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열왕기하의 시대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와 그 다음에 모압의 배신이라는 건 뭐죠? 현실적 좌절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와 그 다음에 현실적 좌절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첫 절에 선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는 열왕기상하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의 배신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압이 배신했다는 것이 첫 절인데 모압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등 돌리는 것 같은 현실의 배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 이제 첫 번째 상징이죠. 모압의 배신은 모든 것이 내게 등 돌리는 것 같은 그 배신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여쭙고 있지 않은 소통 부재의 마땅한 결과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의 구체적인 증거로 오늘 본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안 들여다 보셔도 다 아시게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이 배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 시대까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이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합이 죽으면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죠. 아합은요, 정치적으로 보면 역사 기록상 군사적인 강국을 추구했고 군사적 강국을 웬만큼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을 때 그의 죽음은 그가 세워놓았던 정치 체제가 매우 미약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죽자마자 나라가 휘청하고 모압의 배신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자기 다음 세대, 우리도 지금 뭔가를 남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떠날 거예요, 이 땅을. 저도 곧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늘 들어요. 뭐 내일 죽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제가 더 살더라도 50년까지는 못 살 것 같은데 하여튼 30년을 더 살더라도 순식간일 거라는 것은 뭐 너무나 명백하죠. 자, 근데 우리는 뭔가를 지금 남기고 있는데 아합이 자기 다음 세대에 남기게 된 가장 치명적인 해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든지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이상 여쭙지 않는 멘탈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자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멘탈, 그런 정신을 남겼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힘을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해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힘을 남길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떠했는지 열왕기하 바로 앞에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열왕기상을 한번 보실래요?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면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우상숭배 설립자인 여로보암의 길을 걷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거 있어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보는 대로 산다는 거죠. 네, 정말 싫어하면서도 자기 본대로 한다는 거. 그래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새 좀 뼈가 저린데 갈비가 골절해서 뼈가 좀 저려요. 그런데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은 내 설교로 변하지 않을 거다. 전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십들, 목자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변할 것입니다. 듣는 메시지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머리만 크게 만드는 게 100% 맞는 이야기 같아요. 듣는 메시지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게는 해요. 듣는 메시지는 사람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시키는 것은 보는 메시지입니다. 뭘 보느냐예요.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를 받고 어머니를 받고 여로보암의 길을 봤어요. 그 길을 보고 거기에 뭔가 살 길이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모압이 배신했지만 아하시아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전쟁터가 아니라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병이 들었어요. 좀 안타깝죠. 실수였는지 술 취해서 자빠졌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늘상 자기가 오르내리는 익숙한 자기 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면 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분, 의로운 사람도 별로 잘못 안 한 사람도 그런 일 일어날 수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는요,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심하게 떨어져 병이 들 정도라면 그건 마음의 문제다 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3주 전에 자전거 타고 안산을 가다가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갈비 2대가 지금 골절이 됐는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별 괜찮아요. 이제는 걱정하실 분도 별로 없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전거 도로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트럭이 크게 부서져서 있어가지고 제가 크게 부서진 트럭을 보면서 저거 어떡해? 그러고 났는데 바로 길을 봤는데 모래가 이렇게 두껍게 쫙 쌓여 있는 건데 아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렇게 쓸려 내려온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래서 저는 길 문제, 트럭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신만만했어요. 제가 아니랬어요. 자만심이라는 게 참 얼마나 미묘하게 나를 삼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떨어져서 한 15분을 막 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아프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순간 생각난 게, 제가 오래전에 자전거 타고 잠실대교 건너고 막 구경하면서 가다가 전봇대로 정면을 제가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창피해서 제 아내한테 말도 못했는데 제 아내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가 말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때도 느꼈어요. 자만심이거든요. 좀 탈 줄 아니까 자신이 생기니까 이렇게 막 구경하면서 가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 아하시아에게서 어떤 안일함과 자만심이 느껴집니다.
심하게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찔렀다든지 어디 중요한 부위가 심하게 부서지면서 합병증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태로웠어요. 지금 아하시아는 죽을 병이에요. 위태로워졌단 말이죠. 보세요. 지금 얼마나 나라가 답답합니까? 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새로 이제 왕이 섰는데 모압이 배신했는데 아무런 대응도 못한 그 왕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아하시아 자신도 알았어요. 자기 몸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찬찬히 물어야 될 타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서 물어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블레셋에 있는 도시 중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유명한 신이 바알세붑, 사실은 바알이라는 신의 다른 이름인데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어떤 병인지 낫겠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탁을 받아갖고 와라, 이렇게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나 블레셋 같은 데서는요, 이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윙윙거리는 소리에서 어떤 신탁을 받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혹은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파리떼의 우두머리란 뜻인데, 파리떼의 주, Lord of the Fly예요.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이게 바알이거든요. 근데 그 바알의 이제 좀 변형된 이름이 바알세붑인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요, 파리에 사람들의 어떤 재앙과 질병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어떤 능력이 파리한테 있을 거라고. 전 파리랑은 전 악연이거든요. 제가 파리 학번인데 저희 파리 학번들의 별명이 파리떼거든요. 그래서 아주 별로 안 좋은, 어쨌거나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파리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바알세붑은 파리떼의 왕 바알의 이제 다른 이름인데,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호와께서 붙드신 자가 바알을 붙들고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여호와께서 붙드신 자가 바알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소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잡고 있는데 우리는 바알에게 손을 뻗고 있는 거죠. 아하시아의 이런 태도는 뭘 말합니까? 이거죠. 지금 병이 들었어요. 심각해요. 나라가 위태해요. 자기도 위태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바알에게 가서 물어봐라. 저기 블레셋 가서 에그론이라는 곳에 있는 그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이 지금 용하다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거기 가서 좀 알아봐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를 다룰 만한 신이 없지 않냐, 이런 고백 아니에요?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야멸찬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험에 처한 아들이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저씨를 부른다. 이건 얼마나 비참하고 야멸찹니까? 저 같은 우리 딸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워낙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 건데 저 힘이 있습니다. 저는요, 싸우면 안 져요. 진짜 무승부까지는 가요. 무승부.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야멸차지 않습니까? 야멸차죠.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를 다룰 신이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위태한 상황에서 바알세붑에게 신하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야멸차게 버림받아 대단히 섭섭하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세요. 역시 우리들의 아버지신데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주체인 아하시아 왕은 사신을 바알세붑에게 보내요.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자, 이게 이제 교차하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바알에게 자기 사신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왕에게 자기 사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왕의 사신과 하나님의 사신이 충돌하죠. 중간에서 만나요.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명이 만나요. 충돌해요. 아합의 길, 배교의 길을 따라가는 아하시아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엘리야가 만나요. 충돌해요. 이 만남, 이 충돌이 열왕기하 전체 내용의 중심축이에요. 계속 충돌하는 거죠. 여호와를 따르는,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길과 그 다음에 바알을 따르는 길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게 이제 열왕기서의 이제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우시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아하시아가 병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락에서 떨어질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고 동시에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틀렸는데 그게 틀린 방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치명적으로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언제나 겪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문제 자체에 짓눌려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식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의 표정을 보세요.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의 태도를 보세요. 때로 우리들의 다급한 표정, 불평 어린 태도는 나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그 표정, 나의 그 태도, 나의 그 불평 어린 원망, 나의 그 분노,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는 이런 문제를 다루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라고 말하는 셈 아니에요? 결국은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여쭈면서도 자기 음성을 결국 듣고야 마는 것이죠? 이유는 지금 최근 지난주 새벽기도 기간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이거예요. 현실을 봐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만 마땅한 거야 라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이 그런 애매한 현실을 허용하실 이유를 충분히 가지신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현실을 본 나의 판단,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이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여전히 허락하고 허용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그 판단이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표정,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를 볼 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묻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묻느냐? 하나님께 묻느냐? 아니면 정의롭고 객관적이고 정확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자기 판단에게 묻느냐? 항상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게 분명해 보이는 사람한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말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질병이 죽을 병이어서 죽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아하시아가 그 질병의 문제를 다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아하시아가 와 알고 보니까 나의 이 문제를 다루실 분이 내 앞에 이 땅에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자기 문제를 다룰 하나님은 이 나라에 없다고 끝까지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작 그렇게 판단한 아하시아 자신은 모압의 배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지금은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어가는 초라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자주 그런 식으로 행동하곤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믿음, 가장 합당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이었죠. 버림당하는 현실이에요. 버림당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 버림당하는 자가 버리는 자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죠. 왜? 그분이 나를 버리신다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버림당한다는 이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 대다수의 믿음은 상황 봐가면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찰랑거리고 힘이 없는 거죠. 우리들은 나에게 좋으면이 항상 나에게 좋으면, 내가 이해할 만하면, 내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내가 생각해왔던 삶,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항상 움직이는 거죠.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판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나는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바알세부백에 가서 가던 아시아의 사신들이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사명을 수행하다 말고 왕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이제 엘리야가 왕한테 해줬던 말을 그대로 해요. 당신 죽을 거래요.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자, 이 말을 하는 사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신들이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신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왕의 명령은 어떤 경우에도 수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자기들 판단대로 싹둑 잘라 먹고 그냥 왕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제목을 붙였는데 그 왕의 그신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니 신하들은 왕을 멸시해요. 신하들이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왕실의 비밀인 왕의 중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가 어떻게 알았는지 놀랐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존경심이 사그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합에게 충성한,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아합에게 충성한 신하들일 게 분명해요. 따라서 아합이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사라진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분명히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특별히 전권을 휘둘렀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반드시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이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힘지향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합 왕이 허무하게 죽고 아하시아는 무기력하니까 자기들이 아마 힘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후계자 아하시아 왕은 모압의 배신 앞에서 아무런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왕을 은근히 멸시한 결과가 뭐예요? 왕의 명령을 짝뚝 잘라먹고 왕에게 돌아와요. 명령을 수행하지도 않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 죽을 거래요 라고 하는 이 싸가지 없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왕 앞에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누구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왕도 죽일 놈이고 그다음에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5절 6절에 신하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저는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말이 절대 아닐 거라고 확신이 돼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왕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기 자신을 어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최종 판단자로 세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거나 타락한 우상 숭배, 아합 시대의 타락한 우상 숭배의 시대를 풍미했던 이 신하들이 자기들의 초라한 영혼에 대한 각성은 없이 무기력하게 병든 어린 왕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 앞에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는 자는요, 모두 예외 없이 이렇습니다. 상황을 원망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정작 상황과 사람을 제대로 다룰 만한 힘도 권위도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휘둘린 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폴 발레리라고 하는 유럽의 프랑스인가의 어디 유명한 시인 있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우리 몇 번쯤 들었는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아시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살지 않으면 사람과 상황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아하시아는요, 상황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상황에 끌려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보세요. 아하시아 왕은요, 아버지 평생의 원수였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시대의 대선지자 엘리야를 아하시아의 신하들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그 시대의 영적인 특성이에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법은 알아도 엘리야는 몰랐어요. 그게 영적 비극이죠,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오기가 생겼어요. 아하시아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야, 가서 엘리야 이놈 잡아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 대신에 이제는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50부장과 그에게 딸린 50명의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50부장은 아마도 그 왕실의 친위 부대 이제 부장이었을 것 같은데, 아하시아는요, 지금 감히 자기의 죽음을 단언한 엘리야를 잡아 죽임으로써 그의 말에 효과가 없게 하려는 거예요. 자, 내가 죽을 거라고 단언한 그 인간을 죽임으로써 그의 말도 함께 죽여 내 죽음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지금 취하는 것인데요. 근데 엘리야한테 지금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이 내려오셔서 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들리는데 실제 원문은 아니에요. 실제 원문으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압적인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명을 받으라. Come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압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그들의 위압적 태도를 벼락의 위압으로 대응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성도 여러분, 이때 좀 우리가 마음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 읽을 때마다 들었거든요. 엘리야 좀 심하다. 다 가족 딸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나. 저는 이게 시대 정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심판. 이제 뒤에 가면 베델에 올라간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는 애들 수십 명을 이제 엘리사가 저주해서 고마한테 찢겨 죽게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잔혹한 일이죠. 근데 시대에 관한 시대와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들이요, 이 사람들이 50부장이 엘리야한테 당장 산에서 내려와라,
come down, 내려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내려왔어요. 뭐가? 불이.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오는 대신에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50부장과 그 군사들은요 모두 벼락 맞아 죽은 건데, 여러분 불이라는 건 뭐예요? 본래 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내리는 게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불이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 위로 내려왔다는 거죠. 불이 제물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생명의 소통이죠. 불이 제물 위에 떨어지면 그건 예배가 받아들여진 생명의 소통이에요. 그런데 불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두렵고 결정적인 심판이죠.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불이 사람에게 떨어졌어요. 헌금을 드려라 그 말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이 예배하는 거. 고린도서에 신약에도 그런 거 있죠. 불결한 마음으로,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간적인 욕망 가득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죽음이 임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이야기죠. 어쨌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켰어요. 이 엄청난 일이요, 똑같은 형태로 한 번 더 반복됐어요. 한 번 더, 두 번 이제 반복해서 일어났는데,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의 군대를 불사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시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아시아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자신의 분노한 감정에게 묻고 있어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너 하나님한테 묻고 있니? 너의 상한 감정으로부터 묻고 있니? 이게 요즘에 저의 화두예요. 화두.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지금 아하시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분노한 감정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자기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호통을 치면서 또 한 번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또 보내요. 가서 끌어와. 너희들 다 죽어도 돼. 다 끌어와.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이게 도대체 좀 패닉 상태에 들어간 인간의 지금 멘탈이 여기 있는 거죠. 아시아가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니네들 다 죽어도 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욕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 엘리야 그기만 데려와. 이런 식으로 지금 욕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여전히 자기 감정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일개 이스라엘 왕의 명령으로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너무나 자만스럽고도 무모한 시도인데, 사실은 이 시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경험으로 내 눈으로 들어온 게 얼마나 많길래, 내 귀로 들어온 게 얼마나 많길래,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많길래,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야하시아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을 때 묻는 거예요.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 때 그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내 감정으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이죠. 아하시아는요,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부대원들을 다시 한번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살았어요. 그러므로 앞에 그 50부장들과 앞에 그 50명씩 2명, 100명의 군사들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죽은 것은 죽어 마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세 번째 50부장이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위로가 돼요. 위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참 권위가 아하시아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의 말에 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앞에 50부장들은요, 왕을 그대로 반영해서 바로 내려와, 너 어명이다,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자기가 엘리야한테 명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야한테 명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간청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전의 50부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엘리야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무엇보다도 엎드렸어요.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왕의 메시지 따위는 이미 버렸어요. 엘리야에게 내려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엘리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에 대한 자비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생명과 왕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게 있어요. 정작 목숨이 위태로운 입장에 서 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내가 지금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엘리야가 너무나 위태로워요. 그래서 앞에 50부장들은요, 너 내려와. 잘하면 목숨은 살려줄게. 뭐 이런 식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를 대했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깨달았어요. 정말로 위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태로운 형편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전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왕의 말을 따르고 있는 나야말로 위태한 자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현실에서는요 엘리야가 궁지에 몰려 있어요. 왕은 전권을 쥐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이 보장된 자기 힘을 붙들고 있는 자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 세 번째 50부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치열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발견 아니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발견입니다. 특히 왕의 권세가 절대적인 시기에 왕편에 서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에 왕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진실로 사는 길인지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치열하게 엄청난 권세로 으르렁거리며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위태로운 처지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신비하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발견, 내가 정작 물어야 할 자가 누군지, 나는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는지에 대한 발견이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박사장에게 달려있느냐, 지점장에게 달려있느냐, 정치가에게 달려있느냐, 의사에게 달려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느냐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는 그 단순하고 위대한 발견이 죽음과 생명 사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이 단순한 질문 사이에서 알게 되는 작고 단순한 위대한 깨달음들이 모든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그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하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만나야 했던 이 마지막 50부장만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엘리야도 왕을 만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 하나도 안 두려운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종종 그런 모습 보게 될 때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모습. 엘리야가 두려웠어요. 엘리야도 왕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들을 따라서 아하시아 왕에게 갔어요.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최종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건데 당신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병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의탁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거라는 그 말씀 때문에 당신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고 살았어요. 이런 엘리야에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엿보이죠. 다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대적자들을 죽이는 옛 시대의 선지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마리아인들을 죽여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말을 거절하시고 자신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적을 죽여 내가 사는 엘리야가 아니라 내가 죽어 그를 살림으로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아하시아는 끝내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안락해야 될 자기 침상에서 결국 내려오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런 아하시아에게는 아담의 그림자가 생생하죠. 지금도 온 세상에는 이 아담의 길을 걷는 이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개될 열왕기하 전체 내용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 역사 전체는 정확하게 이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이 그림. 바로 이 그림에 따라 전개됩니다. 아담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 오늘 우리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물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한 마음과 내 생각에게 묻고 있습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일 안에서 주님의 길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